어떤 오지에 식물학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 마을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희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연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찾아온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을 찾는데 한 똘망똘망한 소년이 눈에 띕니다. 소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테니 우리를 위해서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련? 소년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어떤 절벽에 이르렀는데 절벽 아래에 아주 귀중하고 희귀한 꽃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이야, 우리가 밧줄을 내려줄 터이니 밧줄을 타고 저기에 가서 저 꽃을 꺾어오지 않으련? 그러면 너에게 더 후한 값을 치르지 라고 말을 합니다. 소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하더니 산 밑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소년이 나타났는데 그의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소년은 말합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대신 저를 묶은 밧줄은 이분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궁금했죠. 아니 갑자기 산 밑으로 가서 웬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그래서 그가 누구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이분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즉 아버지가 밧줄을 잡아줘야만 벼랑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식물학자들이 있었지만 소녀는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절벽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무리 돈도 좋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밧줄을 잡아줄 사람이 아버지라면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죠. 어두운 밤 산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함께한다면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생판 모르는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흔쾌히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본당 신부가 돈 빌려달라면 여러분들이 흔쾌히 주십니까? 아니면 없는데요? 라고 하십니까? 없는데요 하셔도 돼요. 하지만 가족들이 정말 어려워서 돈 좀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다는 것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죠.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어 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면 나는 힘을 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말보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의 한마디가 나에게 더 큰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요. 혼자서 가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은 다른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지도,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함께 하신 하느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언제를 살아가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온전히 믿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마음이 복잡스러워지면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모님은 어린 소녀였어요. 성모님께 일어난 일은 너무나 컸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천사가 와서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소식은 성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무리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생각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어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 성모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하면서 피땀 흘리시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셨죠?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도 이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모님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믿고 지금을 살아갈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목숨의 위협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셉 성인도 이것을 안다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천사가 친절하게 다 알려줬습니까?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요셉에게 가서 이거를 다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잘 키우면 돼. 이렇게 말했습니까? 천사는 굉장히 건조하죠. 할 말만 합니다. 하느님의 말을 전하고 그 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성모님께서 지식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만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생각에 담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리를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이 신학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별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하느님은 온전히 파악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분이다. 삶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것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과 내가 친한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르죠. 친하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아는 만큼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른들을 경계하죠. 어른들이 가서 말 붙여도 그냥 천진난만한 아주 조그만 아이들은 이것저것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하면 다 응답하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교육시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면 경계해라. 괜히 따라가지 마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할지라도 좋아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죠. 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화장실 앞에서 서 있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눈이 안정되질 않았어요. 여기저기 살피면서 누군가를 기다린 것 같아요. 많은 어른들이 곁을 지나가지만 아이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한 곳을 응시하면서 불안했던 눈빛이 풀려요. 누구를 보았기 때문이죠? 엄마나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답을 알지 않아도 왜 그런지를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부모님을 알기 때문이죠. 뭘 알아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도 부모의 말에 신뢰하죠. 엄마 아빠가 괜찮아. 나아질 거야. 얼렁 자라. 그러면 아이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면서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면서 잠이 들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그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모님, 대가리가 복잡해가지고 요새는 잠도 잘 안 옵니다. 뭐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은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복잡한 것은, 마음이 복잡한 것은 위험합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진다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번잡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단순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하다고 했죠.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아무리 희망이 없고 절망적일지라도,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보이는 만큼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데 마음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져요? 욕심이 생기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채우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을 하죠. 우리는 그래요. 하느님, 제가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하느님, 제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나아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직원들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되게 열심히 한대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점점 뭐를 펴? 게으름을 피고 꾀를 부리고.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세례받고 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할게요. 당신의 뜻이라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제소품을 받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저는 순명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연차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수록 하느님은 점점 커지셔야 되는데 하느님은 점점 작아지죠. 무엇이 점점 커집니까? 제 자신이 커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와 보셨습니까? 겉으로는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하느님의 뜻보다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 더 많이 가지니까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서품을 받았을 때는 홀로 있었죠. 가진 게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제로서 살아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가진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점점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내 자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니까 모두 복잡해져요? 대가리도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쉬지 못하고 자꾸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나약함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점점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비워내야 한다?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그래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느님께 의지하면 되겠지.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안 돼요.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죠?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저 지금 하느님 바라보면서 제가 사제로서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수녀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들 그리고 사무장님, 관리장님 그리고 소공동체 봉사자들 여러 봉사자들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생각하면서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오로지 누가 아십니까? 하느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럴 때 우리 마음도 비워지고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뭐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대가리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어린이처럼. 이게 진짜 어린이에요. 하느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성모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때로는 무거워지고 복잡해지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할지라도 성모님을 알아봤죠.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성모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하죠. 왜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그래서 성모님은 왜 행복하시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언제를 살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삶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저 지금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많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복잡해지고 하느님의 자리가 작아지면 이게 안 된다고 했죠.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점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래도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누가 없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 더 어때요? 하느님의 자리가 작아지니까 생명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워내야 돼요. 내 욕심을, 내 분노를, 내 미움을, 내 시기를,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죠? 바로 베푸는 거다.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용서하고, 어쨌든 내어주면 내 마음이 비워지고 거기에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니까 내 삶은 단순하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내 마음을 비워내고 하느님의 자리를 점점 크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베푸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이 베푸는 것인지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느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세요.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마음은 점점 비워지고 하느님의 자리는 커지고, 하느님의 자리가 커지니까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머리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생각 때문에.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모님은 너무나 힘들고 앞길이 캄캄했지만 지금을 살아갈 수 있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힘들지만 행복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굽어보시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만큼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